So that day became cursed throughout history, and so that is why that event happened on that very day. You remember the story of the 10 spies who brought the bad report, and the 2, Joshua and Caleb, who brought the good report, and they had the big grape? Because they rejected the land and were afraid of the spies and didn't trust God, that day also became cursed throughout history. That happened on the 9th of Av, roughly our July, August. The temple was destroyed by Nebuchadnezzar on that very day in 586 BC, and then 600 years later, Rome destroyed it in 70 AD on the very same day again. The year 1290, all the Jews were kicked out of England on the 9th of Av. 1492, all the Jews were kicked out of Spain on the 9th of Av. World War I started on the 9th of Av. War of dramatic gains and losses. Hitler's proclamation to kill the Jews was on the 9th of Av. Der 6. Parteitag der Bewegung. In 2005, again the Jews rejected the land, evacuating the Gaza Strip on the 9th of Av. The next year in 2006, the Lebanon War started on the 17th of Tammuz, the same day they worshiped the golden calf. So what is so amazing is when you can take your newspaper and have a biblical calendar and look at the events and when they're happening on the biblical calendar. So I want to encourage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prophecy to get on God's calendar so you'll know when these prophecies are fulfilled. 하늘의 징조와 역사, 세계 역사와 성경과 또 과학을 연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들려와 주었고. 솔로몬에 대한 강의는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가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을 이스라엘 땅으로 전하기 위해서 동진이 아니라 서진해 나가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서진 세계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이윤삼 목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서진해 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로 복음이 서에서 동쪽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거꾸로 그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네. 그런 의미의 서진. 그렇죠.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에 주님의 십자가를 꽂는다. 그런 의미에서 서진 선교회로 조직하고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도 서진 교회로. 교회 이름까지도 서진 교회죠. 자, 그러면 서진 세계 선교회 어떤 식으로 한국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거꾸로 복음을 전해 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루트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세울 때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 땅끝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2008년
8월 11일 날 서진 선교를 조직할 때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알고 그러면 그 어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에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워밍업을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선교를 하면서 서진을 하자.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 소수민족,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미접촉 종족을 찾아가지고 지역마다 아프리카, 남미라든지 피지라든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곳을 어떤 곳에는 학교를 지어주고 어떤 곳에는 예배당을 지어주고 주로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까? 물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심지어 제가 갔을 때에 이분들이 환영을 하면서 통역을 3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막 왜 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나서 외국인이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한 20명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왜? 자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목사들이 한꺼번에 올라갔으니까 예배를 하루 종일 들어야 돼. 하루 종일. 그분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게 그러니까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 그러니까 첫 선교사들이 참 신앙의 복음을 바로 심었어요. 그럼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겠네요. 그런데 자녀들도 예수를 믿죠.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주일 성수, 성경대로 주일은 일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동안 예전에 영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 외국인 선교사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죠. 그 뒤에 다른 어떤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 내용 그런데도 알고 그렇게 주일날 일을 안 하고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릴 정도로 선교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 가르친 거예요. 지금 그 지역과 국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보안상 첫째 저 보안이고 둘째 선교사 보안이고 그쪽에 지도자들 보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도 정부가 인정한 교회니까. 인정한 곳이. 정부가 인정한. 그런데 지하 교회도 있습니다. 지하 교회도 우리가 몇 개를 세웁니다. 그 지역마다 이 정부 관료들이 좀 특색이 있어요. 어떤 곳에는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고 부숴버리기도 하고. 이번에 가보니까 국경성 지역에 십자가가 큰데 정부 관료가 하도 말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줄였어요. 나무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 관료가 곧 바뀌면 십자가를 다시 세운대요. 그런 지역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좀 오지를 탐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탐험하는 걸. 필리핀 그 지진 났을 때 해일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뭔가. 직원들 다 데리고 가보니까 쓰나미가 싹 썰어버리더라고. 해일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는 지진지대를 구경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에요.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한국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어느 날 선교사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필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제가 52살이었습니다. 그때 5 목사가 전부 52살. 민증을 보니까 전부 52살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단도 다르고 선후배인데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하다가 남겨둔 걸 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 지역은 선교사가 마음대로 못 가는 곳인데 평생 제가 하면은 20개나 안 짓겠습니까? 그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쪽 지역을 알리고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평생 내가 200개는 짓다 보면은 이스라엘 연결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2008년, 2009년 선교를 조직하고 2년 만에 200개를 지어버렸습니다. 2년 만에 200개를 지어버렸죠. 거의 일주일에 한 2개씩 찍은 거네요. 그렇죠.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는 350개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선교비가 들어오니까. 아니 선교비가 들어와도 그 교회라는 게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몇 달 걸리죠. 예.
거기는 냉난방 시설이 없으니까. 또 지역마다 또 사람들이 일하는 게 다 느리고 뭐 절차가 따지고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쉬는 시기에 자기들이 짓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짓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돈 1,000만 원 주면은 예. 땅은 자기들이 처음 만났을 때 조건을 땅 당신들이 기증할 수 있느냐. 시멘트, 철근 당신들이 구할 수 없는 건 기본적인 1,000만 원 주겠는데 나머지 모래 퍼 올리고 바위를 부숴가지고 자갈을 만들고 이거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신들 힘으로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예비당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집니다. 아,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식당, 건물, 화장실은 아무리 지어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제발 그러면은 이제 몇 번 이야기했더만 교회 옆에 구덩이 하나 파놨더라고. 널판지 2개 이렇게 걸쳐놓고 그게 화장실이래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화장실이야 그게. 그러면 뭐 마이크나 뭐 이런 영상 시설 이런 거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시기에 전기를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촉수지만은 이제 쓸 수 있고 이 신디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 화장실을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고 그냥 구덩이 만들어 놓고 널빤지 2개 깔아 놓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5천만 원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워주면은 처음에는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지 관리가 됩니까? 되죠.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첫째 지도자들이 이걸 관리할 수 있겠냐. 근데 희한한 거는 자리를 할 수 있겠냐.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사들이 한 1, 2년 동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한국의 네비우스 박사가 쓴 네비우스 정책 때문에 한국이 자립을 했다. 한국 초창기에 보면은 교회를 지을 때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 와가지고 영감님, 집사님 돈 좀 도와줄까 하면 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부흥된 겁니다. 그쪽에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 뒤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하겠대요. 근데 한 교회도 쓰러지지 않냐고 100% 자립입니다. 성경학교 좀 7개 다 자립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되어버리니까. 헌금을 하니까. 빚 갚아가고. 정말 희한하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이고. 돈으로 한 7천만 원. 7, 8천만 원. 빚은 다 갚았어요? 네, 빚은 좀 없고. 참 놀라운 일이다. 이자를 하려고 하는 임시를 좀 지금 한 몇 명 모이는 거? 천정한 사람은 이제 15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200명. 그리고 교회에 이런 소속된 사람. 한 300명 된다. 길난 지가 2년 됐답니다. 2년. 우리 지역에 밑에 신청한 지 2년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못 지어줬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있긴 있는데 너무 낡아서 허물어진대요. 어디로 갈게요? 연대 와봐요. 은혜가 되지.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헌당하고 그 뒤에 이렇게 서진 세계 선교회에서 계속 관리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걸 끝입니까? 관리라는 거는 교육자죠. 교육자는 성경학교로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목사가 수시로 돌아봅니다. 피라미식으로 보고가 들어오죠. 세웠던 교회 중에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더 이렇게 기억이 나고 사연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번에 갔던 교회입니다. 3, 40년 만에 목사,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대요. 근데 가는데 중간에 누가 차를 세우더라고. 왜냐 하라니까 그 지도자 보고 2년 전에 교회 지어달라고 신청했는데 왜 교회를 안 지어주냐.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 모이는데 집이 무너질 판이다. 저는 그 말을 못 하니까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소개 짓겠습니다. 그때 따라갔던 목사님 이 지역에 몇 개 아직 못 지었습니까? 이 지역에 지금 그냥 100개 된다니까. 100개 다 달래. 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0억? 10억이죠. 큰 교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한 교회만 달라지면은 저 300군데 모이지 않습니까? 저 예배당을 못 짓지만은 저들이 원하는 어느 수준 해결할 수 있죠. 한국 교회 한 교회만 달라붙어도. 그렇죠. 한 교회만. 지금 우리는 이제 크고 작은 교회들 110개 교회가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교회를 지은. 그러니까 손들었으니까 한 분이. 그러면 서진 세계선교회가 한 110개 정도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교회가 네트워크가 예, 있고요. 예, 예. 그 교회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다 이렇게 예. 힘을 모으고 또 거기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탐방 가가지고 분양을 바로 받죠. 딱 보여주면은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는 이 지역에 짓고 싶습니다. 짓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6개월 안에 돈을 보내야 돼요. 어떤 지역은 당신 교회가 분양됐다 그러면 빚을 먼저 내요. 빚을 내가지고 지어버려요. 아니 분양을 받았지만은 지어주겠다 허락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서진 세계선교는 약속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선교사 때 신청해놓고 어느 교회가 당신 교회 짓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간판만 붙이면 돼. 그만큼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우선으로 먼저 선교비를 보내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부흥돼 가고 있는지도 여기서 파악하고 있나요? 성경학교 교장들이 다 파악하죠. 파악해서 이제 네, 지금 한 20만 명이 모입니다. 와, 20만 명이 새로 예수 믿게 모이는 20만 명.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의 문을 여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중요하지 부자들이 교회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믿음이 부요하니까 자기 것을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분양했는데 빨리 안 짓는 거야. 그러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사람이 은퇴금을 다 줄게 해버려요. 은퇴금을 저는 지금 은퇴금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교회가 일단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요. 교회 짓는 게 문제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오늘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노후 대책은 준비하는데 사후 대책을 준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후 대책을 확실하게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레드 TV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블라드문 쭉 보면서 성경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늦게 오시더라도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기 전에 예를 들면 내일 주님 오실 텐데 오늘 예배당 지어놓으면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예수 믿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형교회 한두 개가 빨리 가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 탐방 가자. 가지고 가슴 불 받아오자. 불 받으면은 이제 번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송 내용이 네트워크 다 갈 것이고 저는 또 네트워크 교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는 두 군데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쪽 지역하고 좀 아프리카 의견 다 줄이고 딱 두 군데 지금 그 지역하고 이스라엘로 집중하자. 그리고 목표가 2,000개거든요. 네. 지금 완공이 주부에 1,000몇 개가 나오고 지금 300개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스라엘에 한 300개 정도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후원하자.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니주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일단 그 지역의 건물주들이 임대를 안 놓고 그렇죠. 예배 드린다니까. 또 예배 드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4월달에 가서 보니까 들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또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몇백억짜리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월세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남의 건물에서 본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쫓겨날 일도 없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자갈밭에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없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뭐 제가 서진세계 선교회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진세계 선교회하고 브레드 TV하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들의 이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도 저 서진세계 선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을 위한 교회를 짓는데 또는 그들의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 서진선교회 본부가 있으니까 본부로 연락하면은 일단은 교회 하나 짓는 거 1,000만 원인데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1억이 들면은 10명이 후원하면 되는 거고 그중에 아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헌금해 주시고 아니면은 적게 하면은 또 적은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메꿔갑니다. 계속 메꿔가면서 왜냐하니까 어떤 사람은 보내주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가 메꿔가야 되죠.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들이 예배를 드릴 처소를 구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골목길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앉아서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아주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서진세계 선교회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 그들에게 뭔가 사랑의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갚는 차원에서 그들의 예배 초소를 마련해주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갈 것을 조심스럽게 소망해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런 일들이 하나씩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진세계 선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et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